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첫 왕, 초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좋지 않은 역사적 이미지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등장한 다윗 왕과 대비되어서 아주 이기적이고 또 증오심이 가득하며 시기 질투가 강한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비열하고 저급한 왕이 아니었다는 데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그도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듯이 사울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택함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받을 무렵만 해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정말 왕의 직분은 나에게 있어서 과분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는 겸손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권력의 중앙에 자리하고 그의 말에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런 광경을 목도하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맛을 맛보면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늘 최고의 영광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불순종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버림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중 그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사울왕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추궁받을 때에 그는 곧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 이어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했습니다. 사울은 비록 자신이 범죄하였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높여달라고 말합니다. 비록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배를 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자신을 높여달라고 부탁하는 사울. 이는 마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울의 요구뿐일까? 버젓이 죄를 짓고도 철저한 회개는 뒤로 하고 축복을만을 바라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 나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죄악에 대한 아픔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목, 체면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추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는 거. 우리도 그런 면모가 없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의 비극은 그의 입술의 회개는 있었지만 마음에
회개는 없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비교되는 것은 사울은 죄를 지었고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도 불순종할 때가 있었고 교만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울이 지은 죄와 다윗이 지은 죄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도 아리송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울의 두 가지 죄, 다윗의 두 가지 죄를 한번 대표적인 두 가지 죄들이 나오는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죠. 예배를 드리고 출전을 해야 되는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일보다 무려 7일이 지났는데도 안 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지금 불안하죠.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요, 자기가 집도한 거죠.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죄를 범한 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조금 그래도 그저 이유가 있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왕위를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을 어겼다는 거죠, 왕이. 또 두 번째 사울의 죄는 뭐였냐면요, 아말렉과 전쟁하러 갈 때 완전히 진멸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진멸을 하긴 했는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 그리고 막 노비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거죠.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거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실리적이 아니냐? 예? 요즘 더 실리주의다. 실리주의를 아주 뭐 최고의 가치로 치는데. 예? 어쨌든 그러나 무엇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뭐 때문에? 우리 식으로 하면 돈 때문에. 그죠? 돈 때문에. 자, 반면 다윗의 두 가지 중대한 죄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부하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예? 왕궁에서 탁 이제 보다가 뭐 했어요? 예?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 남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눈을 돌릴까요? 아니면 요렇게 하고 볼까요? 예? 예, 그런데 이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불러들이기까지 해갖고 동침까지 했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그의 남편을 정말 싸움터에서, 그죠? 홀로 남게 해서 죽게 만드는, 뭐 살인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아를 2번 죽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의 아내를 범함으로 또 그를 직접 죽임으로. 예? 둘째로 다윗의 대표적인 죄는요, 자기의 부귀와 권세를 자랑하고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그만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면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동기가 뭐예요? 자기가 이 위대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누가 더 심각한 죄를 범한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 중에. 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이 달랐던 것은요,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달랐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보세요. 그 회개의 시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건 약간 가장법이죠. 약간이 아니라 심한 가장법이죠.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눈물로 어떻게 침상을 띄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가장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구차한 변명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누구 잘못을 분명히 잘못해서 지적을 하면 꼭 변명을 해. 그죠? 그 사람의 영성이고 어쩔 수 없어.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인정했어. 그대로 인정했어.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그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던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이 최고의 관심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 앞에서만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오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이 관계에 앞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나는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높이사 이렇게 말했던 것과는 너무 상반된 다윗의 처절한 회개의 모습이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버림받는 이유는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진실로 회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비극은 그가 전생애를 통해서 온전히 회개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날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울이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 같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죄값을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들게 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훈계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을 받고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란 말이죠.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세상에 뭐 어떤 잘된가 번영과 그런 것들은 중히 여겨요. 근데 자기 영혼은 아주 경히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선포되는 이런 경고의 말씀들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중히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들, 이것이 사울의 태도인 거예요. 사울의 태도. 우리는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죄를 깨달았을 때는 신속히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소원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울을 보고 사무엘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오늘 삼상 15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3장 15장 35절 말씀인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음을 알고 사울이 죽는 날까지 그를 다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조금씩 쓰러져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그냥 보지 않는 것이 낫다. 사무엘은 이후 사울의 더 큰 비행들이 나타나요. 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비행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때에는 다시 가서 충고하거나 훈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이미 충분히 버림받기로 결정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공자가 길을 가다가요, 길가에서 이제 벽에다 대고서 소변 보는 이렇게 사람을 보고서
예? 아,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되지. 예? 화장실에 찾아가서 해야지 하고 책망하고 충고를 했습니다. 근데 길을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길 한가운데에서 대놓고 칙 하고 이렇게 소변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공자가 그를 딱 보고서는 아예 충고도 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척 하면서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서 길가에서 소변 보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인데 충고하고 저 길 한가운데서 그냥 대놓고 소변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공자왈, 길가에 소변 본 사람은 그래도 야단치고 충고하면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네. 그런데 길 가운데 소변을 보는 사람은 아니 정도를 지나쳤다는 거죠. 저 사람 책망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대들 거라는 거죠. 대들고 충고할 가치도 그래서 없는 사람이네 하고 대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충고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충고가 무색해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교만한 자는요, 책망도 하지 말아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기가 무서워요. 책망할수록 저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혹시 또 저를 막 미워할까봐 그러면 여러분이 거만한 자로 드러나잖아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울은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사무엘은 그것을 알고서 다시는 그 사울을 가서 만나서 충고하거나 그런 말들을 평생에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일으킬 때까지만 사울은 그의 왕위를 보존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있어 사울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연민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 틀어지거나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의문을 갖는 거죠.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고 마는 것인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는 결코 하나님을 실패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불순종한 그 사람만 손해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그 사람만 손해인 거죠. 예?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왕이 될 만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조차도 그를 알지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대 뒤에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봐서요, 사무엘은 이제 말씀을 받은 그날도 자기의 손으로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왕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슬퍼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그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한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성을 쏟았으면 변할 만도 한데, 그만큼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을 만도 한데 변하고 깨닫기는커녕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허탈감을 느낍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성경에 보니까요. 그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예?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대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대마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이 대마는 뭐예요? 동력자예요. 같이 전도 다닌 바울과 같이 전도 다닌 동력자의 무리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노년에 쓴 디모데 후서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예, 세상을 더 사랑해서 갔다는 거죠. 삶의 모범과 능력과 이적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조차 심지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력자조차 세상을 사랑해서 간 거죠.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때 저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이단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참 생각하기도 싫은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이, 여러분이 측정성 공들이고 아껴준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과 수고와 시간을 바쳐서 공들인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얼마나 뼈를 에이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잘라요. 옛날에 그죠? 도끼질해서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그만 도끼가 부러져 버렸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도끼를 써야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도끼 쓰면 됩니다. 사람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모두 지나가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은 직분에서 사명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소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1.1개 착오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그 큰 영광을 쟁취할 일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사람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 멈추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새 사람을 세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을 세워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누구의 집으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지시를 들으면 좀 묘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보는 거고 왜 그냥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갖고 그죠? 그런 예가 많거든요. 성경에 다 대부분 그런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했을까? 예, 독특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하면 되실 텐데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어쨌든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에게 이 즉각적인로 떠오른 생각은 뭐였냐면요. 자신의 안전이었습니다. 아니 사울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가서 딱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뻔한 거라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갈 것 같죠? 지금 마음은 다 그래. 우리 지금 그런 일이 안 닥쳤는데도 아예 나는 배신할 각오로 있으면 그건 신앙도 아니고 우리가 다 순종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일이 닥치면 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요. 뭐부터 걱정해요? 자기 안전부터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성직자라고 하는 목사나 전도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요새 사람도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러죠. 목사도 하나님의 뜻 이전에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에 더 큰 근심을 나타내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이건 전도사이건 장로이건 집사이건 그 어떤 성도의 위치에 있건 간에 구분 없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삶의 출발을 가능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다가는 자칫 죽을 줄도 모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네놈! 선지자라는 놈이, 이 땅의 최고의 지도자라는 놈이 하면서 호통을 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항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시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대체로 다 이렇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구했는데, 사무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재차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장로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제사에서 공개적으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가갖고 살짝 비밀리에 해주고 오는 것도 이렇게 지금 불안해갖고 얘기했는데 아예 하나님은 이번에는 한 줄 더 떠서 어떻게 돼요? 동네 장로들까지 모아갖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정말 사무엘에게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존하는 이 왕 사울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더 공개적으로 더 위험에 빠지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저는 성경을 볼 때 간혹 참 하나님의 답변이 참 엉뚱하시다. 우리 보기에.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음과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유익하게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사명을 주시면서 사무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라는 겁니다. 그냥 좀 순종할 수 없겠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무엘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해에 봉급을 못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았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전도사님께서 당분간 진짜 조금 드리는데 그것조차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 그래서 제가 지는 척하고 정 그러시면 남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힘든 거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생활비를 주는 거는요.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주님이 친히 정하신 거라고 돼 있어요. 보실까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예수님께서도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뭐로 살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임 사역자들의 생활비는 교회를 통하여 얻는 것이 원칙인 거죠. 원칙인 거죠. 그러나 바울은 어느 지역, 어느 상황에서는요, 복음에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 기간 동안은 자기가 손수 일해서, 교회에서 봉급을 안 받고, 손수 일해서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또 복음의 덕을 위해서 값을 받지 않고 봉급 없이 복음을 전한 이것은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상이 된다는 거예요. 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전도사님의 하늘의 상을 빼앗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응낙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전도사님처럼 착하고 온유한 전도사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보다 더 사랑하고 존중할 자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 조금 서운하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러나 이런 상황들은 오래 가서는 안 돼요. 바울도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오래 가지는 않았고 고린도교에 있을 때만 그렇게 한 거죠. 그 이후에는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우리 서신서에 보면 나오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공개적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순종하면 그것이 사무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생명의 위협이 있는 사명을 부여받고 안전을 보장받기를 하나님께 기대하며 요구했던 사무엘이 다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제 생명이 위험하다는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더 궁지에 몰아넣습니까? 이렇게 재차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 2번 말씀하시면 깨닫는 거죠. 그 의미를 깨닫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명을 수행하다가 사울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 사실 앞에 떨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시켜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인간적 본능과 두려움까지 이겨내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위협과 미지의 불확실성 때문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주저하셨어요. 인간의 육신, 그렇죠? 육신 그것을 우리 주님은 똑같이 우리 인간과 같이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더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사무엘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으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게 하시고자 첫 번째로 하늘의 상을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꺼이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우선은요 자기 본능을 부인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두려움대로 본능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 두려움을 부인하고 순종할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그때서야 비로소 임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너가라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딛고 물속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멈췄습니다. 두려움에 이기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달려갈 때에 두려움의 문제가 해소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성취된다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이 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요, 그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은 이제 생명을 걸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그리고 기대감에 가득 차서 암송아지를 끌고 이새가 사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향하면서도 이새의 아들들이 몇 명인지, 그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어떤 환경에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는 다윗의 이름을 지명하여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부터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삼으라고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베일에 탁 가려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왜 다윗을 처음부터 지명하지 않고 가려 놓았는지 차근히 그 실마리를 풀어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죠.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영접하는 성읍 장로들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그 유명하고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오면 어떻게 돼요? 더 환영하면서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두려워 막 떨면서 맞이했다는 거예요. 예? 떨면서 맞이. 예? 그리고 떨면서 뭐라고 하냐면 평강을 위해 오시나이까. 예? 성읍 장로들이 뜻하지 않은 사무엘의 방문에, 계획되지 않은 방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나타나면 좀 두려운 사람들이 있죠. 예? 회사에서 갑자기 뭐 세무서에서 그 세무조사 한다면 사람들 막 떨더라고. 죄가 없어도 떨어 괜히. 이에 사무엘은 방문의 목적을 묻는 장로들에게 평강을 위해서 왔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들과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한 후에 제사에 참석하게 합니다. 드디어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기대되었을 것입니다. 약간 흥분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에 굉장히 흡족한 마음을 가졌어요. 저 친구가 바로 왕이 될 만한 통치와 위용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바로 저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감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지체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사랑받는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직전의 상황에서 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다? 사무엘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고쳐야 될 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왕이 될 자가 외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그것을 깨달아야죠.
우리는 여기서요, 다윗이 아닌 사울 왕이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상 10장 23절 24절에 뭐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난 후에 그를 백성 앞에서 소개하는 장면이 탁 나와요.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선택된 사울 왕의 무엇을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한 사울을 백성들 앞에서 믿음이 출중하며 겸손한 자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뭘 자랑했어요? 그의 큰 키와 풍채를 백성 중에서 이 정도 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거예요. 예? 모든 백성 중에서 사울을 비견할 수 있는 외모를 가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사울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왕이 되는 것이 이세의 중요한 요인이 마치 큰 신장과 잘생긴 용모에 있는 것처럼 사울의 외모를 높여서 백성들로 칭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런 태도에 사울 역시도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체격이 이스라엘에서 최고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백성들의 이런 외모 중시의 성향이 사울 왕을 타락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도 사무엘 앞에서는 백성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태연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외식, 외모를 중시하는 사무엘의 이 태도 속에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그대로 백성에게 전수된 거예요. 슬프게도 사무엘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거는요, 그 교회의 목사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향이 결정이 돼요.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님 아래에서는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고, 선교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 아래에서는 선교가 이루어지고, 말씀 중심의 교회는 또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 교회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자를 바로 잡아야 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이에 백성을 위하여 선지자 사무엘을 바로잡아야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당대의 영적 지도자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무엘의 태도를 바로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다윗도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의 경우처럼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자, 이 다윗의 외모를 보라. 얼마나 피부가 좋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미남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버린다고 한다면 사울왕처럼 다윗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백성도 그러한 기준으로 왕이 될 자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도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잘생긴 외모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백성들이 먼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멀쩡한 옷도 예쁘지 않으면 안 입죠. 물론 50 넘어가면 막 입지만 예쁘지 않으면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요번에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그 우리 교회 나오셨던 김현주 사모 그 회사를 갔는데, 여직원을 이제 이렇게 뽑는데, 그 밑에 이사가 아주 이쁘다고 자꾸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쁘니까 무조건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도 그래, 이쁜 여자 한번 쳐다봐라. 그래서 뽑았다. 예. 근데 2달도 못 채우고서 나갔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자꾸 성형수술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세계에서 성형수술 1위 국가가 어디예요? 성형수술률 1위. 우리 대한민국은 1위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냥 우리는 뭘 해도 화끈해.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화끈해. 자살률도 1위고 뭐. 예? 머리 나쁜 건 용서해도 뭐는 용서할 수 없어? 못생긴 건 용서할 수 없대. 제가 그렇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나요, 내가? 내가 못생긴 것에는 나는 내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예?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 으뜸가는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서기관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계명은 마음 중심을 바꾸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서투른 장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위장하려고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외모와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 중심을 보아야 됩니다. 또한 나 자신도 외모와 스펙을 쌓는 일에 갖는 관심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으로 뭐를 해야 돼요? 나의 내면 마음을 다듬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절반 이상의 강도는 뭐여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는 거여야 돼요. 내면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예? 여러분 아무쪼록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빛나는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은 뭐예요? 교회죠. 여기서 보면 금그릇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질그릇처럼 아주 천하게. 금그릇은 중할 때 한번 탁 쓰죠. 그죠? 아무나 그렇게 그냥 평상시에 금그릇 끝에서 밥 먹는 사람 나와봐. 예? 그런 사람 없죠? 대부분 질그릇 쓴다고요. 그죠? 우리 그 사기그릇이 다 질그릇이잖아요. 옛날식으로 하면 질그릇.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질그릇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에? 내가 어떤 그릇이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그릇으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금그릇만 귀하게 쓰시는 분이 아니라 금그릇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가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귀히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집사도 일반 성도도 정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선한 일의 준비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의 중심을 정결하게 가꿔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열심 이전에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갖고 주님의 선한 일에 사용될 준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중심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늘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하늘의 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잊어버려요, 자꾸든. 이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하고 나 또한 중심을 진실하고 거룩하게 갖고 가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올림픽 기간 중에 한참 절정에 이르러 있는데 잘 진행되어져서 이 나라의 평화의 올림픽이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일에도 귀한 권위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고 또 성도 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